받아들여야죠. 수용해요. 맞습니까? 이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수용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맞으면야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안 맞아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말고 또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일까요? 오답. 근데 정답 말고 실답이 있어요. 실답. 이거는 정답은 이상적으로는 이래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뭐냐? 다윗도 하나님께, 베드로도 예수님께. 자, 그 실답은 뭐냐면 여쭈어라. 잘 모르겠으면 여쭈어라.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더라. 아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하셨어요. 좋은 밭에 심으면은 농사가 잘 되고, 나쁜 밭에 심으면은 농사가 안 되고, 그걸 누구에게 설교를 했냐면은 농부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그 회중을 잘 살펴가면서 회중에 맞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모였으면 건축 설교했고, 어부들이 모였으면 어부 설교를 했고, 토기장이가 모였으면 토기장이 설교를 했고, 그런데 흔히들 제가 오늘 특강 강사로 왔습니다만은 흔히들 부흥 강사로 초대를 받으면은 무슨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무슨 설교해야 되느냐? 어떤 회중들이 모였으며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 설교를 해야 되지 자기 설교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설마 예수님께서 설교를 잘못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별딴 거 없지요. 근데 베드로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농부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좋은 밭에 심으면은 농사가 잘 되고, 나쁜 밭에 바뀌지 않은 밭에다 심으면은 농사가 그래 설렁을 한다.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도대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간 저 무리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저희들과 너희들로 분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하셨어요. 아멘. 제자들 앞에 한 번 더 하셨어요. 근데 한 번 더 해도 내내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데도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설교인데, 씨 뿌리는 비유라, 그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라, 그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설교 이름을 시푸른 뷰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목사가 혹은 교수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학생들을 향해서 청취자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고, 설교하신 분, 강의하신 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식이 뭐냐면은 선포 스타일의 설교에는 가만 듣고 있어라. 그런데 강의에는 질문을 해라. 이제 이거를 공식으로 하는데, 그 공식이 이제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목회자의 선포식 설교라고 할지라도 질문은 있어. 다만 좀 이따가 해라. 그리고 강의에는 질문을 막 해도 좋다. 아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다. 조금 이따 해라.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배로가 붙어가 있어요. 황금률 구절이라 그래요. 황금률 구절이라 배로가 붙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황금률이라고 안 써져 있어요. 그래도 황금률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다 그 말이죠. 왜 유명하냐?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 너희가 남들 대접을 잘 해야 된다. 남들 대접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대접 잘 해야지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시켰냐면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곰탕이 싫고 갈비가 먹고 싶은데 너 먹기 싫은 거는 남 대접을 한다는 거는 그건 안 돼. 너도 잘 먹고 너도 좋아하는 거를 손님은 주어야지, 너부터도 싫어하는 거를 손님한테 그래서 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면은 이것을 황금률이라 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그 말씀을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을 황금으로 새겨서 궁전에 써붙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왕이 그 말씀을 황금으로 써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지키겠어요. 그만큼 참 좋은 말씀이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별명이 생겨서 골든 룰이라 하고 이제 황금률이라 이렇게 별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겨서 예수님 계실 적에 질문이 생겼다면 예수님이 답변을 했을 텐데, 그 질문을 예수님의 말씀에 대언자라고 하는 목사가 그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도 없고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락바락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제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도대체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덤비기. 목사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 돼요? 벼락을 쳐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네. 그 뭐라고 하겠어.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데. 네. 깨달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면서 네. 해야지. 물어봐야죠. 네. 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왜 그랬냐? 목사다 교수다고 해가지고 성도다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다짜고짜 짓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게 오늘날의 목사나 교수들의 상당한 부분이 그냥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감히 참 그 믿음이 좋은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감히 덤비느냐? 그 말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교만. 윽박지른 맹종을 요구하는 거다. 윽박지른 맹종을 요구하는 거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 이의가 있는 건 질문했어. 이의가 있는 건 질문했어. 그리고 질문하면 대답했어.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삶이 점점 다양해지고 보니까 사람의 생각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이 당시에 진리라고 썼지만은 그 진리가 틀리다 그러니까 참 황송하고 그렇죠? 틀리다 그러니까 황송한 거예요. 목사 입에서 성경을 틀리다고 말하더라. 목사 뭐가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자세가 지도자의 자세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비록 정답이 그거라고 하지만은 그건 이상적이고 실답을 구해야 된다. 그게 현실적인 거다. 이 얘기는 이상적으로만 추진을 한다는 것은 이는 욱박지르는 그거 이는 맹종을 요구를 하는 것인데 비해서 이 현실적인 것은 의논을 하자, 소통을 하자, 그래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합력 성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을 이루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목사가, 교수가 이쪽에 막혀가 있어. 이것이 막혀가 있어. 그러면은 성도를 윽박지를 수밖에 없고 그래야하면은 무조건 따라와 소리밖에 할 게 없고 그러면은 성도가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점점 교회는 무너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미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고 이미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기회에 닿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배워야 된다. 아멘. 남의 경험을 그분은 그 경험하면서 온갖 고초를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나왔지만은 나는 그
그런 분한테 배움으로써 나는 고생 아니하고 나무 고생 결과의 열매만 내가 받아간다. 그게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겸손이 중요하다. 아멘. 온유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친 것이 겸손과 온유를 가르쳤다. 겸손과 온유를 가르쳤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설득을 했습니다. 무조건 이래 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고 하자면은 어떻게 비용이 들고 얼마나 힘이 들고 그렇지만 그 결과에 얻는 수확은 이거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해야 된다. 자, 황금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자가 있었어요. 그 반론을 제기한 자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요. 나도 아는 사람이요. 성은 이가요. 이름은 한자인데 성은 이가고 이름은 소입니다. 이솝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우랑 두루미가 친구가 됐어. 여우랑 두루미랑 친구가 됐어. 그래서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를 대접을 했어. 맛있는 걸 대접을 했는데 여우는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대접을 하라 그랬는데 여우가 그렇게 했어. 그런데 두루미가 하나도 입도 숟가락도 안 대고 젓가락도 안 대고 입도 안 대고 쫄쫄 굶었어. 이 두루미가 요담은 내 차례.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 초대해가지고 두루미가 자기 맛있고 자기 좋아하는 거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가 마태복음 7장 12절. 그게 황금률이 그렇게 대접을 했어. 여우가 배를 쫄쫄 끓는거렸어. 왜 그러냐? 여우가 두루미한테 대접을 할 때는 납작한 접시에다가 납작하게 음식을 깔아줘 줬으니 두루미는 길쭉한 주둥이를 가지고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가 여우한테 대접하기를 목이 길쭉한 땡에다가 맛있는 걸 담았어. 두루미는 뼈저리 힘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 이솝이 이러한 우화를 우화라 그러죠. 우화. 우화라고 할 때 우자가 어리석은 우자예요. 이솝이 쓴 우화의 뜻을 몰랐어. 아, 요것들은 심술쟁이구나 그렇게 알았어. 이솝의 우화를 읽으면서 그
우화를 안 들은 사람은 없지만은 그 우화가 황금률에 대한 공격이다 하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정체로 없어. 정체로 없어. 그래서 황금률은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치느냐? 손님을 대접을 할 때는 내가 대접을 받고 대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네. 확실히 되세요? 네. 그러면 목사든 교수든 간에 지잘하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지잘하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할 것이냐? 성도들이 필요한 것. 그렇죠. 정답이 나오지요? 네. 그래야죠. 오늘 그 교훈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하시는 목회가 참으로 성경에 합당하게가 아니라, 그럼 성경에 어긋나게 하라? 이제 말이 그렇게 와전이 되면은 이 교수는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와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뜻을 따라라. 아멘. 성경의 뜻을 따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성경을 닫고 살지 말고 성경을 열어놓게 살아라. 성경 안에서. 아멘. 열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간을